절대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주 오래 전 일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 친구 하나가 지인들과 함께 지리산을 등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오래 전이었기 때문에 몇십 년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등산로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이 지리산 천왕봉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울창한 숲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여기로 가야 되는가 저기로 가야 되는가, 힘은 거의 다 떨어졌고 먹을 것도 다 떨어졌고 정말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왕방황 당황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말하기를 물소리를,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물소리를 따라가면 된다고 말해서 달리 방도도 없고 해서 그 말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 내려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울창한 숲이었지만 물소리를 따라 내려오니 몇 시간 후에 마을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 대학을 졸업한 분들입니다. 전공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숲에서 길을 잃으니까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아무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수학시험에 100점 맞은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물소리를 따라 내려가면 된다는 그 얻어들은 한 조각 지식이 그들을 살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지식, 그리고 알아야 할 지식, 알지 않으면 안 될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학도 중요하고 영어도 중요하지만 물소리를 따라가면 된다는 이 지식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 문화, 사회, 인류, 문학, 필수적인 전공 지식, 컴퓨터와 전자지식, 그리고 인간 관계에 대한 다양한 지식 등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은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꼭 알아야 할 것을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아는 것이 없다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 아니고 중요한 지식을, 절대적인 지식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밖에 모르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아는 것이라고는 한 가지밖에 없지만 그 지식을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지위가 높고 더 수적으로 우세한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맹인도 정말 궁금한 그런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것이 과연 누구의 잘못으로, 우리 부모가 죄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불행한 모습으로 태어났나? 아니면 내가 어떤 미래에 어떤 잘못할 것을 예견하고 내가 이렇게 불행한 모습으로 태어났나?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고민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침으로 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눈이 떠졌다는 말씀이 오늘 9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정말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서 보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자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한 평가를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을 두 가지로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병을 고쳤으니 안식일을 범한 것은 죄를 지은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는 죄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베풀 수 있는가? 이런 반론으로 제기를 합니다. 양측 간에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기적을 베풀었지만 안식일에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베풀 수 없다고 서로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 규명부터 해보기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뜬 본인을 데려다가 직접 물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질문을 합니다. 너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며 대답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뜬 사람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정말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눈을 뜨게 된 것이 사실인가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데리고 왔습니다. 불러왔습니다. 그 부모에게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당신 아들임이 맞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난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이 사람이 앞을 보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세 가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부모는 확실하게 그 두 가지를 대답을 합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눈을 떠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눈을 떠서 보는 것은 맞지만 눈을 뜨게 된 현장에 우리가 없어서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 정도의 대답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니까 본인에게 물어보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가 세 번째 대답을 안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들은 다 이 회당에서 제명 출교하기로 결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 맹인에서 눈뜬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불러서 말하기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는 저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여태 소경으로 그리고 거지로 살아온 청년이 어리숙해 보였기 때문에 윽박질러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도록 청년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담하고 확신 있는 이 대답에 당황한 바리새인들은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러자 이 청년이 또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고 하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바리새인들에게 간단한 설교를 합니다. 그분은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신데 당신들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 중에 일부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도 왜 예수님을 거역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죄인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신명기 13장에 있는 말씀 보면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적을 보이면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할 때 따라가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날 병을 고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뜬 사람의 부모는 출교가 두려워서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대답하는 것을 피하는데 이때 출교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출교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두려워서 예수님이 아들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대답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공부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천대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바리새인들과 대화해서 조금 더 뒤지지 않고 그들을 압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를 우습게 보고 윽박질러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이 청년의 눈이 떠진 이 놀라운 사실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증거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시력을 되찾은 이 사람의 당당함 때문에 그들의 목적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었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신문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그 랍비들처럼 많은 공부도 못했습니다. 점자가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글도 몰랐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회적주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낮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의 장님은 거의 다 100% 거린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복지 정책이 없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고 바리새인들은 숫자가 많았습니다. 다 박식한 사람이요 다 권세가들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격차가 나면 자연히 주눅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무식한 사람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려는 이 바리새인 랍비들 협박과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하게 한 가지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인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나는 당신들처럼 많이 공부를 안 해서 아는 것이 없다. 그러나 분명하게 아는 것 한 가지 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셨다. 이것을 고백하며 태어나면서 장님이었던 소경이었던 사람 눈 떴다는 그런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데 이것을 나에게 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분명하다.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아는 것이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경험을 하고 숫자가 많은 바리새인들의 기세에 눌리지 않고 출교한다는 협박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소경되었던 사람의 이 모습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촌에서 이 세례 이제 세례자들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문답을 하는데 그 교회에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이 사람 꼭 세례를 줘야 되는가 하다가 세례 줘야 구원받는다 이걸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세례 문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몇 사람을 모아놓고 그 가운데 약간 모자라는 사람도 같이 앉아서 문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질문하다가 이제 그 좀 모자라는 사람 순서가 되어서 목사님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자매님, 구원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지요?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 말을 듣더니만은
가만히 목사님 얼굴을 쳐다보다가 얼굴을 갑자기 헌상 막 붉게 그렇게 얼굴을 하더니만은 당신이 목사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구원은 어떻게 받기를?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구원받지. 그것도 모르면서 목사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혼났던지. 아이고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 할게요. 얼마나 감사함으로 세례를 주었던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이 소경처럼 당당하지 못합니까? 왜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합니까? 왜 내가 교회 집사라는 사실을 말 안 하고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가 망설여집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없습니까? 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합니까? 앞으로 내가 천국 갈 것이라는 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부자 앞에 서면 외소해지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들 앞에 서면 왜 더듬거리고 주춤거립니까? 나보다 더 크게 된 사람들 앞에 서면 왜 스스로 작아지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일을 이 소경처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는 사실이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치를 수 있다고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받을 떡은 내가 목회 한 40년 정도 조금 더 했는데 내가 40년 약 한 4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군에 있을 때도 교회에서 복무를 했으니 그것까지 합치면 한 45년 정도 됩니다. 45년 정도 되는데 매주일 딱 한 주일 내가 진짜 몸살, 감기 몸살로 몸 하나 꼼짝할 수 없는 한 주일 빼고 매주일 교회 가서 설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45년 동안 떡을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요? 성도들에게 떡을 얼마나 많이 나누어졌을까요? 얼마나 많은 떡을 냈을까요? 근데 그 떡 가운데 제일 큰 떡을 오늘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 떡이 여러분 진영에서 만든 게 아니라 서울 한강물로 만든 떡입니다. 서울물을 먹었습니다. 아침에 떡을 해서 KTX로 그 공수되어 왔는데 아침에 권사님이 나보고 떡 하나 드시라고 하면서 줬는데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뜨거운 그런 모습이어서 참 이 시대가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으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 와서 사모도 얻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정말 목사님도 만나고 목사님의 그 소개로 대구의 성동교회 좋은 교회 갔습니다. 성동교회 수장로님하고 저하고 선관위에서 같이 하면서 굉장히 친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부목사를 구하는데 잘 구해지지 않아서 제가 물었습니다. 구했습니까? 하니까 못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신대원 다니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참 좋다고 하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보내서 거기 목사님이 우리 윤희구 목사님, 한빛교회 윤희구 목사님 사위가 성동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갔더니 보자마자 오케이 해가지고서 그 교회로 부임하게 되고, 그 본가가 또 대구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리고 이번에 강도사 인허가 되어서 월요일날 강도사 인허증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진영교회에서 일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떡이 무엇인가? 나는 대구의 황금동에 있는 떡이 제일 맛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떡이 제일 맛있다면서 이 아이스박스 있단 말한 것을 4박스나 실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늘 배달이 된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럴까 한번 생각해봐요. 별것도 아닌 그것 고마워서 그렇게 떡을 보내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셔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정말로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에게 침을 흙에 뱉어서 개어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간단한 일로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 소경처럼 확신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냐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소경처럼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소경이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하셨다고 분명히 아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감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와서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정말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강팍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하늘에서 비추는 밝은 빛을 보고 음성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 사건이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 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은 정말로 이 사실을 끝까지 고집하며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꼭 병에 걸렸다가 나야만 이런 사실을 믿겠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이 지식이, 이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그 불행한 사건 때문에 기도하고 응답받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가장 절대적인 지식을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한 섭리라고 하는 것을 오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십자가 부정해서 안 되고 배교해서 안 된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담대히 확신하고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 아니면 좀 잘못된 성도인지 알려면 삶을 보면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진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그만 형편이 뭐하면 주일 빠지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11조도 자기 마음대로 때 먹었다 붙였다 마음대로 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뭐가 아깝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박찬호 전사님 부모님들이 작은 그런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서울에서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이 일을 할 때는 그 마음속에 기쁨이었을 거예요. 감사였을 거예요. 기꺼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주신 하나님의 이 은총을 우리가 정말로 확신하고 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나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을 아는 사람에게서. 목사님이 은퇴할 때가 다 돼서 이제 한 달 정도 남아 놓으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가난한 교회, 천교회로만 천전하시기 때문에 사모님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어려운 살림 속에서 돈을 조금씩 모아서 작은 아파트를 하나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해 놓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은퇴할 때 한 달 정도 남아서 그 돈을 찾아서 장롱에 놓고 집을 그 수소문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대요. 근데 이런 소식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느 날 밤에 강도가 밀어닥친 거예요. 강도 3명이 와서 칼을 목사님 사모님 목에 대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안 내놔라, 안 내놓으면 죽이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할머니가 된 사모님이 이 강도들 대항하기에는 정말로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강도들에게 목숨만 살려주시면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장롱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꺼내서 줬대요. 강도들이 그 돈을 받고
나가면서 큰 이불을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다가 덮어 씌우면서 말하기를 1시간 후에 밖으로 나와라, 이렇게 협박하고 나간대요. 거기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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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일평생 한 번도 나에게 해보지 못한 고백을 강도에게 했구나. 목숨만 살려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게 한 번도 하지 못한 이 고백을 강도에게 했구나. 목사님이 거기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그 독지가를 통해서 살 집을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린 조그만 일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결국은 끊어질, 결국은 무너질 이 생명 연장하는데도 그렇게 하거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우리 주님 앞에서 조그만한 이익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그만한 상황 앞에서도 예수님은 모른다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영혼을 건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가장 절대적인 지식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신앙생활 감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행복하게 되고 정말 헌신과 그리고 감사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문제를 책임지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2절을 읽어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감격이 있는 신앙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